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배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로써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비가 왔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특히 오성 지하차도에서 14분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한 2분, 3분 만에 그 많은 비가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려운 수해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는데요. 우리가 첫째는요,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를 몰고 거기 지하철에 들어갔다가 물이 차는 것을 보고 안 될 것 같아서 버스의 창문을 깨고 그 버스 기사가 다른 승객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죠. 두 번째는 회사원입니다. 어떤 회사원은 물이 차니까는 역주행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돌려서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지막에 화물차 기사인데요. 화물차 기사는 물이 둥둥 떠져 있는 사람들을 3명이나 건져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오늘 한번 말씀 전하는 말씀과 맥락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잠깐 한번 뉴스를 모아봤는데 보고 나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버스 운전기사 이모 씨가 일부 승객을 먼저 탈출시키고 난 뒤 남은 승객들을 구하러 버스로 다시 돌아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747번 버스를 운행하던 이 씨가 폭우로 물이 창문까지 차오르자 승객 8명을 먼저 탈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다시 돌아와 남은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외치며 유리창을 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물살에 휩쓸렸고 지하차도 입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형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17일 오전 기준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인근 미호천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지하차도 내부를 덮쳐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간의 판단으로 역주행을 감행해 생존한 한 운전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인근 지역 회사원 구민철 씨입니다. 이 들어차는 속도를 보고 바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뭉쳐! 사장님 백! 사장님 백! 차 돌리셔! 뭉쳐 물! 구민철 씨의 신호를 본 일부 차량은 차를 돌리거나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차 돌리셔! 뭉쳐 물! 네티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는 끝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인터뷰는 사양했습니다. 자, 자기 목숨도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지하차도를 지나던 화물차 운전기사는 당시 차 지붕 위로 급히 몸을 피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3명의 목숨까지 구했습니다. 평소처럼 14톤 화물차를 몰고 궁평 2 지하차도를 통해 출근하던 44살 유병주 씨.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센 물살을 헤쳐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바로 앞서 달리던 버스의 시동이 꺼진 걸 보고 뒤에서 추돌하며 함께 나가려 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자 창문을 부숴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간 순간 버스 안에서 휩쓸려 나온 20대 여성이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간신히 붙잡고 버티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보다 해서 호구적대고 있었는데 네이비 색깔 티셔츠 입으신 남자분 한 분 계셨는데 네네. 그 옆에 다른 아주머니도 이렇게 손잡아서 구해주시고 제 손 잡아가지고 난간에다가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옆에 이제 아가씨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손을 잡고 아가씨를 일단 끌어올렸죠. 버스 제 화물차 위로 끌어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량 뒤편에 둥둥 떠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먼저 난간을 붙들게 한 뒤 또 다른 남성도 구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남자분 2분은 떠갖고 계속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굴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물 밖으로. 그래갖고 지하차도에서 구조된 9명 중에는 유 씨 자신과 유 씨가 구한 3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난간에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래 끝까지 잡으셔갖고 그 높은 데까지 자기도 힘들었을 건데 포기 않고 그러시는데 너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20대 여성의 부모가 오늘 유 씨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구조에 나선 유 씨의 용기와 희생이 비극 속 한 줄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목숨이 경각이 달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고 그들을 이렇게 건져낸다는 것은 정말 평상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는 그런 일이죠. 자, 근데 여기 나왔던 3분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칼이 이 마음을 보고 그 위험을 상황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만일 위험을 알리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구하고 또 위험한 지경이 있거나 어려운 지경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인도하는데 우리 쓰임받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인드로 백성들을 보살폈던 왕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가 우리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반드시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자,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떨고 있고 힘들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강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선포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면요.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라고 하는 왕인데 13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죠. 근데 솔로몬이 범죄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 쪼개진 위도가 38도선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려 20명이나 되는 왕들이 유다 나라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20명의 왕들 중에서요, 성군이 있습니다. 성군이 3명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사밧 왕이고요. 두 번째는 요시야 왕, 세 번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자, 유다라는 나라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성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 그래서 성군이라고 불리는 왕 3명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강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8장 1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은요, 나이 20살이 돼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20살이면 아직 나이가 어리죠. 근데 20살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고 만장하고 조절이 잘 안 되면 얼마나 이렇게 백성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20살의 왕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하나님께 국사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요,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마이크도 있습니다. TV도 있습니다. 스피커도 있습니다. 악기도 있습니다. 뭐 의자도 있어요. 이것들을 다 밖으로 버렸대요. 두 번째, 누구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성전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대요. 세 번째, 이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조그만한 성전 같은 것을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다가 지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기도하게 하고 백성들 잘못 인도한 거죠. 자, 이런 사람이 히스기야 아버지였어요. 자,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라든가 그 자식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근데 히스기야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큰 개혁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것을 보면요, 사무엘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요, 왕위에 올라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상 덩어리죠, 주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그리고 모세 시대 때 만든 노뱀을 그것을 깨뜨려서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헤집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마다 거기에서 죽임을 맞이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놋뱀을 나무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자기 질병에서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등장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놋뱀이 마치 신주단지인 것처럼, 놋뱀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놋뱀을 어느 한 곳에다가 모시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서 치료하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즉 놋뱀을 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놋뱀이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바로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낫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물건 자체가 우리한테 치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987년인가요? 어떤 그 기도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물이 터졌는데 그 물이 사람들에게 맞는 순간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원에서 무슨 공사하다가 물이 터져가지고 병이 나는 것도 일어날 수 있죠. 자,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물을 떠다가 밖에 나가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에는 신비한 치유의 효능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거나 몸에 바르면 낫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터뜨리는 그 물이 그들에게 닿았을 때 일어나는 어떤 순간적인 역사였지, 마치 물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걸 작은 병에다 담아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오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경배한단 말입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인님을 다해서 깨뜨려 가지고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개혁이었어요. 또 우리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요, 찬양을 회복시켰습니다. 역대하 우리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없었던 큰 기쁨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요, 왕위에 올라오자마자 거의 1년 동안에 이렇게 산당을 해파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사람들이 숭배하던 놋뱀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찬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찬양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형통함의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버지, 이런 폭군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이런 영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9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라는 이 여자는요, 이 히스기야를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첫째는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읽게 만드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6장, 37장, 우리 역대하 28장, 29장, 또 32장 이렇게 걸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마다 자녀들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아비야는요, 철저하게 자기 아들에게 뭘 시켰느냐? 말씀 교육을 시켰다.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요, 가장 우리 자녀들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또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가 힘썼던 것은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오늘 여기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모셔다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왕인데 옆에 나라 가가지고 옆에 나라랑 어떤 계약을 맺고 이렇게 용병들을 데려와도 모자랄 판에 히스기야 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이제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기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우리 이사야서 38장 우리 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어머니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말씀 교육과 기도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람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한 자리에서 10분도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 어머니처럼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어머니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를 있게 한 것은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꿨던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했던 모니카 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가면은요,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토미 오마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스토미 오마산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부모의 기도로 자녀를 돕는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를 돕는다 보니까 거기 읽어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14가지가 돼요. 매일 14가지를 매일마다 반복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던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그 기도는요 40가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40가지를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옛날에 방탕하고 허랑하고 죄짓고 믿음이 없던 남편이 40가지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30가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아내가 변화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폭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의 3대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어머니 아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기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고 자로라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그 놀라운 결과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자, 아수르라는 나라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냐면요. 아수르는요 북쪽에서 제국을 이루고 사는 백성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면 사람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요 사람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산채로 피부 껍질을 벗겨서 사람을 죽이는 민족이에요. 잔인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6장 1절에 보니까 벌써 오늘 본문 우리 역대 32장 전에 이 유다에 있는 수많은 성들을 다 점령했다라고 이사야 36장 1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으로 접수하러 온 겁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네. 자, 아수르 왕이었던 이 사네립은요 이미 다른 유다 모든 지방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때 어려움을 직면한 이 히스기야 왕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7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갖가지 욕이 있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글이 편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하나님 복음만 계시겠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베옷을 입었다는 뜻은요 자기를 낮추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역대하 32장 20절에도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여러분, 다급할 때는 우리 부르짖어야죠. 아까 우리 동영상에도 나왔잖아요. 그 지하차도가 막 물이 들어오니까 역주행하는 그 해상원이 뭐라 그럽니까? 물이 차요, 물차, 빨리 차를 돌려서 빠져나가세요. 외치지 않습니까? 다급할 때는 외쳐야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와 함께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은 기도와 함께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기도하고 나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말씀 가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불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불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아멘. 자, 예루살렘 성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생하면서 스스로 나오는 우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이 나오는 자생하는 우물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적들이 쳐들어와서 기온샘을 딱 막아버리면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대수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요,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지하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안에 물이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물이 무슨 연못이죠? 실로암 연못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사람을 보내셔서 씻고 올 때에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 물을 지하로 끌어오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기온샘 수로를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 바깥에서 땅을 파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서 땅을 파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서로 가가지고 가운데서 만났는데 그 오차가 1m밖에 차이가 안 났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m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그리고 이 기온샘이 약간 높은 데 있는데요, 경사가 급하면은 물이 빨리 내려가지고 기온샘이 빨리 말라버리겠죠. 또 경사가 너무 완만하면 물이 잘 내려오지 않겠죠. 근데 그 경사가 물이 완만하게 오랫동안 내려올 수 있도록 30cm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랍니다.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의 경사가 30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답니다. 지금까지 이게 가려져 있다가 처음으로 이 히스기야 수로가 발견된 게 1838년에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역으로 파고 들어가다가 이 수로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은 반드시 사실이고요,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은 반드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인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사가 뭐냐면 수로 공사예요. 앉아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첫째, 성벽을 보수했더라. 구멍난 데도 있고 돌이 모자란 데 있었겠죠. 성벽을 보수했다. 자, 망대를 높이 쌓았더라. 망대는 적이 쳐들어오는지 빨리 이렇게 보초를 서는 곳이죠. 망대. 그거를 더 높이 쌓았더라. 그 다음에 외성을 쌓았더라. 성벽을 하나 더 쌓은 거예요. 그래야지 적이 일단 쳐들어올 때 1차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외성을 쌓았더라. 그 다음에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했더라. 밀로라고 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산에 돌을 뚫으면 이렇게 산 벽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벽이 막 무너져가지고 산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돌을 이렇게 막 박지 않습니까? 옹벽을 만들잖아요. 이게 밀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벽이라든가 높은 데는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위를 이렇게 넓게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그 돌로 쌓은 벽을 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로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더라. 히스기야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식이 공부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아무도 안 하면 되나요? 아니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열심히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실제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100% 하고, 우리 실제로 공부도 100% 하고, 우리 이런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히스기야는 백성들 위로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 그 다음 행보는요,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했냐면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몸부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크게 합시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위로입니다. 지금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시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까? 러시아,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위로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함께 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고 그 지역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장래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이야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러시아 할아버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위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력이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고백합니다. 또 위로하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 보니까 아무리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위험한 일이 앞에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길이에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가자니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입으로 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진심으로 아멘 합시다. 성경은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적과 우르는 땅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든 정탐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못한다, 정복하지 못한다, 막 이렇게 험담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적과 우리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몸에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되니까 아무리 적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세고 키가 크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그래. 히스기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인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있지 않지만요, 우리 여러분 집에 찾아보시면 역대하 32장 2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창궐해서 그 모든 아수르 군대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질병을 옮겼던 존재가 들쥐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록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저녁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각 가정의 첫 번째 남자 아이와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새끼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있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보살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룻밤 사이에 18명 5천 명이나 죽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시인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서울주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항상 믿음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호라시오야브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